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정복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넘볼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과의 전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비탈길에서 도망쳐가는, 이 평지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탈길에서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무섭게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원인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그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신할산 외투 그리고 금은 덩어리를 자기가 몰래 감추었던 결과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이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시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을 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면 약속의 가기로 제단을 쌓기로 한 이 에발산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에발산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는 북쪽에는 에발산, 그 밑에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는데요, 먼저 에발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냐 하면 바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바로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발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새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각성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도착한 직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일은 뭐냐? 경배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참 온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한 번은 실패했지만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하나님은 정황무오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명심할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시인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제단에다가 어떻습니까? 그 제단 특별히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세김까지는 약 40리 됩니다. 약 16km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탁 끼면 16km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의정부 IC 됩니다. 약 25분 30분 차로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동했던 사람이 전투 요원이었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었든지 간에 수십만 명 이상이 이제 자리를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죠. 한 명이 이동하면 뭐 금방 가죠, 진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서 16km를 40리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꼭 옆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같이 가다 보면 항상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딴 길로 가고 막 양처럼 말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더 두려운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경계를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감동이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도 야, 이제서야 이들이 제자리에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도 크게 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꼭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그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실패했을 때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외부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 사람이 협력해주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망하게 된 거야.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이 말이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별히 일이 잘 됐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 아말렉도 이 싸움의 고수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으로 싸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 나는 나구나.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면요,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내가 개입한다, 내가 대신 싸우게,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혼내주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무찌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뒷공문에 쫓아와서 매일매일 못살게 한 민족이 어떤 민족?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냥 자기 자녀 마저도 그냥 실실 웃으면서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도 누가 내 앞에서 내 자녀를 때리면 부모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못하건 간에 여러분, 우리 자식 편 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사울 왕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승리했을 때 당연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울이 가로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세요.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판단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까불지 말아라, 너 조심해, 너 올챙이설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봐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돈 번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물질을 얻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체력은 요새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막 일주일 동안 막 밤새고 조금 자고 그래도 거뜬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룻밤만 철야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새는 막 하룻밤 탁 새면 막 멍멍해요, 그죠?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근데 어떤 분 보게 되면요, 아유,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목사님, 저는 뭐 하루 이틀은 우습습니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치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에게 생기와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적으로 타고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명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노골적으로는 자랑 안 해도 은근슬쩍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그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도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응? 남들이 그러는, 너 똑똑하대, 너 이거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해서 성경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은 것 아니냐? 받은 건데 왜 네 거인 양 자랑질 하느냐, 이 말 뜻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 이렇게 힘있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받은 것인 줄 모르고 네 것인 양 자랑질을 하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여리고성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아이성의 싸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평상시마다 매일매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싸워야 돼요. 적들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 돌에 글 새기는 거는 다음에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지금 급한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한 게 지금 적들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경기를 잘 쓰는 게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우리가 정복을 다 한 다음에, 다 적군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때서야 편안한 가운데에서 돌에다가 모세가 그 기록한 말씀을 다 적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맞아요.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더 우선적이라고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 순종해서 저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감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정복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시급하음을 여호수아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싸울 어떤 싸움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쳐야 돼요. 싸움꾼, 싸움 잘하는 아주 도발꾼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충만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1차 싸움에서 진 것은 군대가 부족해서 무기가 약해서 진 것 아니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돌에 새긴다는 말은 항상 기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진짜 눈꽃 쓸 데 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을 연마합니다. 지식을 습득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마다할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흐름. 때로는 그 120km 달릴 때도 있어요. 그죠? 앞차가 120km 가면 나도 그거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110km 가서 110km로 가면 어떨 때는 막 나 때문에 막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막 그때는 웬만하면 그냥 법 안에서 10% 오버하면 되니까 법 안에서 흐름을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지금 빠른지 모릅니다. 요새는 챗 GPT라는 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GPT가 있어요. 거기다가 말하면요, 모든 게 다 나와요. 뭐 아주 감성적인 거, 아름다운 시를 갖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 타닥 치면 컴퓨터가 따라락 끝. 숙제 같은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축구의 전술에 대해서 뭐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딱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끝. 또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어요? 다 답 드릴게요. 챗 GPT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돌에 기록한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2배로 기도한다. 뭐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어딜 가시든 나는 기독교인이야. 서슴지 않게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희한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의 말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축복의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많아요, 저주의 말이 많아요? 율법에서. 다시 이거 그냥 한번 다수결로 해도 될까요? 그냥 축복의 말이 많아요, 저주의 말이 많아요? 율법 가운데 다수결로 해봅시다. 나는 축복의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나는 저주의 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613가지 중에 긍정적인 축복의 말은 248개. 그럼 613가지에서 248개 빼면 몇이에요? 365개.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65개로. 그럼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이것 하면 안 돼 라는 말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감없이 듣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웅크게 하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려면 때로는 내 길을 거슬리고 내 마음에 그냥 창을 팍 꽂는, 그냥 이런 말씀까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모세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귀에 깃을 거슬리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목사님이 나를 보고 그런 설교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되나 보네. 아무 말도 안 하네. 저는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표적 설교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안 하자,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보면 교훈적인 것, 책망,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 내가 믿는 것만큼 되는 거고 내가 믿지 않는 것만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인 것으로 알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 꼭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축복의 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외쳤던 저주의 말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가감없이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절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